흔히들 20대 때를 꽃다운 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좀 핀 지 오래된 꽃과 같았어요. 동안이 아니라 노안이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 수능 준비를 얼굴로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나이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장난치지 말라, 진짜 나이를 말하라, 뭐 이러면서 되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처음에 그런 얘기 듣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좀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곤 하니까 결국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 나이를 밝혔을 때 이 사람도 나를 보면서 놀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막 대인기피증 비슷한 것도 생기고요, 오죽하면 초면인데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막 마음속으로 축복이 됐어요. 나를 이렇게 어리게 보다니, 와,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막 축복했는데요, 그렇다고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박 목사 수고했다 야, 뭐 이렇게 하시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반말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요, 제가 그렇게 이 사람은 내 나이를 어떻게 볼까, 이런 질문에 아주 꽂혀 있다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였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감사한데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발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아침에 일어난 거 감사한데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죠. 거울 보고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한숨 한번 쉰 다음에 나이 들게 보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누구 다른 분한테는 상담을 못 하겠고요, 저를 만드신 분, AS 받으러 저희 어머니께 도대체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동안인데 너 중학생 같아 보여,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장난치지 마시고요, 제발 보이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한사코 너는 절대로 노안이 아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분이랑은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단순히 위로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저희 딸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제 앞에 와가지고 나는 왜 아빠를 닮았냐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근데 제 눈에 보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작품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고민이 고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 제 눈에는 걔가 불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그 조그마한 것들까지 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만 딸바보라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부모님께 사랑받으면서 자라셨을 것이고, 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내 자녀 존재만으로도 참 아름답다, 정말 존재만으로도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면서 사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바울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후의 말씀인 18절부터 19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리고 악한 욕심의 이 충돌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로마서 7장이 25절밖에 되지 않는데도 수차례 반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얼마나 처량한지, 오죽하면 바울이 곤고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곤란하고 괴롭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특히 나는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도인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달콤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자꾸만 넘어지니 이렇게 살아가는 내 상황이 너무나 곤란하고 괴롭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남일 같지가 않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8장 1절 말씀은 바울이 7장에서 그토록 절규하였던 질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 양심의 가책, 자기 혐오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우리 함께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8장 1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코 대충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정죄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죄 짓는 거 다 끊으셨습니까? 죄랑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괴로워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걸 몰랐을 때에는 괴롭지라도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서 가책을 받다 보니까 바울과 같이 정말 곤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아마 절실히 삶의 자리에서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라 불렸던 바울도 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다라고 부르짖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원어로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 성도들을 교묘히 유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법대로 심판하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불에서 막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처럼 죄로 인해 상처 입고 더럽혀졌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건 보지 않고 그 속에 십자가가 있으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내가 그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만 팔이 까지고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엄마하고 울면서 들어왔는데요, 너 그 옷 네가 빨아서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너 내 자식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이 상처를 깨끗이 씻겨주고 소독약을 발라주고 또 옷도 새 옷으로 갈아 입혀주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방금 읽은 스가랴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정죄를 다른 말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이 정죄를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일이 없나니. 사탄이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더럽습니다, 저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드디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면 나를 좀 바라봐 주실까? 혹시 내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근심에 근심이 꼬리를 물었다면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을 실물로 보고 따라다녔던 그 무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또 오늘도 짓고 있는, 앞으로 연약하여 짓게 될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 저자인 필립 얀시의 친구 목사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 가정에는 15살 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요,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피임약까지 먹고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조금만 야단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데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께 막 대들던 그런 딸이었는데요, 이 딸이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딸을 기다리는 바로 그 아빠의 심정, 그 심정을 제가 책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거실 두터운 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 속을 내다보며 그 애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일이 생각나네. 속에서 분이 치밀어 올랐지. 나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지만 우리를 기롱하고 상처마저 입힌 딸 아이한테 역정이 나더군. 그런데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네. 그날 밤, 아니 이튿날 아침 딸애가 집에 오자 그야말로 천하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다네. 다만 그 애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사랑해주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뿐, 나는 사랑에 애타는 무력한 아버지였다네. 여러분,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 어쩌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래 내가 그럼 이렇게 다 용서받았으니 앞으로는 죄책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패자부활전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협 앞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말을 말하고요, 또 순간의 이익 앞에 혹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 거짓말뿐이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남이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질투하고 또 부러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급기야 죄에 너무나 많이 젖어들어서 내가 죄인인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제가 죄인입니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고 오히려 발끈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 죄에 너무나 젖어들어서 더 이상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반증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미국 소방대원들이 어떤 그런 누군가를 구조하는 그런 장면을 재현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긴급출동 911이라고 아마 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아서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어떤 사람이 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이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옆으로 돌려도 보고 세워도 보고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사람을 집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비만이라서 비대해가지고 문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결국은 문을 다 부순 다음에 그 주변 벽까지 다 부순 다음에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치료 다 받은 다음에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집 밖으로 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비만일 때, 그때 내가 나가서 운동하려고 그래도 무릎이 아프고요, 또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막 쳐다보면서 놀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집에서 그냥 먹을 거나 실컷 먹자 하면서 다 포기하고 계속 먹다가 보니까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죄를 어떻게 씻을 방법이 없어서 계속 죄 속에서 뒹굴면서 아유 그냥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모르겠다 그냥 즐겨보자 하며 죄와 함께 살다가 멸망길로 달려가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총체적 난국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저히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그 상황을 단번에 뒤엎으셨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함께 뛰자. 이제는 함께 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성경에서 바로 율법의 요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본심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경기를 뛰지 못하겠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희망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죄책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겠는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였던 이 에드워드 윌슨이요, 어느 날 개미를 관찰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개미 집에 개미들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죽는 개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그 개미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미 옆을 막 그냥 지나가요. 열심히 지나다녀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서야 그 개미가 죽은 걸 알고는 개미를 집 밖으로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개미 시체를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개미들이 시각으로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개미가 죽고 나면요, 올레산이라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로 개미들이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조각에다가 올레산을 묻혀가지고 개미집에 넣어놨더니 개미들이 즉시 그 종이 조각을 집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이 에드워드 윌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짓궂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올레산을 묻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나 살아있어, 놔! 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살아있는 그 발버둥 치는 개미를 다른 동료 개미들이 물어다가 집 밖에 던져놔요. 그럼 이 살아있는 개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 밖에서 자기 몸에 묻어있는 그 올레산, 죽음의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자기 몸을 씻고 또 씻는 거예요. 몸에서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 그때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개미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무엇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죽은 자녀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 내 삶에서 피어나는 죄의 냄새를 씻으려 할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이 다시는 돼지우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서 죄의 냄새를 풍기게 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걷어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죄의 냄새가 풍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허락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입혀주신 거룩한 옷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얼룩이 묻은 것은 아닌지, 무슨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어떤 옷 입고 가세요? 결혼식 갈 때 어떤 옷 입고 가십니까? 가장 예쁜 옷, 가장 정말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에 혹시 내 실수로 음식 요만한 김치 국물이라도 튀지 않았나 여러분 살펴보고 또 살펴보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 더러워지진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면서, 그러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듯 말하는 것이요, 그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던 그런 크리스천들의 삶 때문 아니었을까요? 몸에 올레산이 묻든 죽음의 냄새가 풍기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율법의 요구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던 그런 크리스천의 삶, 그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자주 접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잘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버팅기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부디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인데요,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 그동안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순절이었어? 제 수요일이야? 매년 반복되는, 그래서 어떤 감동도 어떤 결단도 어떤 변화도 없는 그냥 그런 연례 행사가 우리의 사순절이 아니었는지요.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향한 희망을 꺾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 잡고 우리와 함께 뛰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마귀의 계략은 아주 명백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저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라고 여기다가 점점 의기소침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요, 나의 의를 막 쌓아가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려고 애쓰다가 좌절해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혐오할 필요도, 또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내 삶에서 풍기는 죄의 냄새를 날마다 씻어가며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사탄이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